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멋있는 책,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라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고 싶을 것이고, 전능하시다면 그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신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과 행복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능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실제로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로 들려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C.S. 루이스도 말하는 바, 실제 고통을 겪을 때는 지식보다는 용기와 사랑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죠. 기독교인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러면 왜 이런저런 일에 나서지 않으시냐라는 반문을 하고, 그런 식의 일들은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능하시다며 라는 응수를 하죠. 불가능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네요. 일상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에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은 채로 바깥 거리를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즉,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시야를 가리는 벽이 그대로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서 공간과 시각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 시야가 저 벽과 창문을 우회하거나 투시해서 거리를 본다는 말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본질이 달라져서 자기 모순이 된다면 절대 불가능이 됩니다. 이 절대적 불가능성은 외부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의 불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죠. 그런 의미로 내재적 불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내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책에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동시에 안 주실 수도 있다가 있고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결혼한 독신남이라는 예를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예를 들자면 네모난 동그라미, 검은색 냄새 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순된 것도 만들어내야지 전능이다 라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각자 전능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면 그런 비논리적 세상을 보여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저는 그런 비논리적 세상을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규정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루이스의 바람대로 확실히 그렇다는 단정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의 예로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기도에 관계없이 냉정한 자연법칙으로 생기는 고통은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에 강력한 의문이 들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의 사회에서 왜 이 냉정한 환경을 없애지 않으시는지 살짝만 알아보겠습니다. 자의식은 타자와의 대조를 전제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피조물이 자아만 있다면 하나님과 스스로 구별되는 존재임은 깨닫게 되더라도 동료 피조물들을 인식하고 지식을 나누려면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 서로가 정신 대 정신으로 만나게 된다면 서로를 더욱 잘 알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두 영혼이 육체 없이 만나는 걸 떠올리려면 즉시 공동의 시간과 공간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영혼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런 경계가 없다면 어떤 생각이 내 건지 네 건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영혼들의 외부적인 경계도 만들어내게 되죠. 적어도 동그랗게 빛을 내면서 떠다닌다거나 유령처럼 희미한 형상 같은 거요. 어떠한 외부적 경계도 없고 구별도 없는 상태라면 외부나 다른 자아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존재라는 구별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인간 영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면 하나님과 사탄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인간의 존재도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외부의 물질과 공간 등 이런 환경 덕에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일 수도 있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인데요.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의 대상이 존재해야만 하죠. 즉 아무런 환경이 없다면 선택이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만 주구장창 고민할 뿐이죠. 이 공동의 장, 환경은 중립적이고 그 본질이 변함없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환경이 누군가 한 사람의 변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낼 만한 어떤 음파와 같은 물질도 모두 그 한 사람의 지배에 있기 때문이죠.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결같이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분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리막이면 이 사람에게는 오르막이 되죠. 이런 중립적인 환경은 오히려 호의와 이타심, 겸손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의와 이기심, 교만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환경이 평소에는 중립적이더라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적당히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무신론자였지만 정말 그런 세상을 바란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칼로 누군가를 쑤시려 하면은 칼이 물렁해진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음파가 차단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건 아닐 텐데요. 뭔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적당한 개입인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세상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건 빈말이 됩니다. 이런 논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계획을 뇌가 거부해서 막아야만 하죠. 체스나 장기를 둘 때 말을 좀 떼준다거나 한 턴 물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상황과 형편에 맞춰줘야만 한다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변하는 법칙과 전체 자연질서, 칼로 사람을 쑤시는 행동 등에 따른 결과는 삶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일상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아살인 정도는 막는 세상이라든지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면서 악을 선택하지 못하는 세상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저런 우주 가운데 어떤 우주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상상이요. 하지만 C.S. 루이스는 그건 하나님의 자유를 너무 의인화시킨 사고라고 지적합니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지혜는 추구할 목적과 그 목적을 성취할 가장 알맞은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의 선함은 인간의 복지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자유, 전능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없으며 어떤 외적인 장애물도 못하시게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천국은 분명히 지금 세상과 다른데요. 왜 세상을 바로 그런 천국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까지도 이 책에서는 제법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